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듣노라면 어떤 이가 예수님께 와서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이라는 이 사람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복음에 등장을 했어요.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이 예수님께서 반문하실 때 어떻겠어요? 멍한 거죠. 왜? 자신이 지금 보면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또 그것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또 반문을 하셔요. 이 말씀을 들은 그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가? 근데 이 어떤 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기에게 또 그 똑같은 말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자신이 생각하는 어머니, 형제, 누구예요? 우리는 어떤 본능적으로 어머니 하면 나를 낳아주신 분, 예? 형제 하면 내 핏줄, 내 형제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느냐. 우리가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는 형제와 어머니의 어떤 그 개념 자체를 혈연 관계에서 이제는 뭡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을 때 보시니 참 좋았다라는 그 아담 안에는 이미 온 인류의 예형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우리가 죄의 흔적, 원죄의 흔적이 남았다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설하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아담, 또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는 결국 뭐예요?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이 사회에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라는 어떤 혈연 관계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신앙의 세계로 들어와서는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들도 서로 인사할 때 자매님 그러잖아요. 예? 옆에 분들 한번. 근데 이상하게 자매님들은 이게 조금 우리 한국 특히 여자분들이 이게 존칭이 제가 처음에 들을 때는 저분들이 어떤 관계가 싶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여자인데 또 형님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여자가 보면 또 얘가 형님이라고 그러는가. 참 이게 이런 호칭이 참 그래요. 우리가 저희 공동체는 또 외국 신부님들하고 같이 지내니까 신부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 오니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누구 엄마, 그 남편이 그 부인을 부를 때 누구누구 엄마 그래요. 그리고 그 남편에게도 뭐예요? 누구누구 아빠 그래요. 그거 외국 사람의 눈에서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둘이 해가지고 어떤 자식인데 왜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는 건 뭐예요? 어디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낳아가지고 왔던 네 남편이 왜 그러니까 누구 엄마 누구 아빠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호칭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혼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미사에 참여해서 우리가 형제 자매, 그리고 여러분들 또 호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미사 경본에 보면은 형제 여러분 그러죠. 근데 어떤 신부님들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거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왜 미사 경본에 형제 여러분이라면 형제라는 그 속에는 젠더, 어떤 성의 구별이 없어요. 남성, 여성을 형제라고 하는 게, 형제가 남성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형제 안에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예? 그거를 어떤 형제, 그러니까 남성만 말하고 그러면 우리가 신자들이 기도할 때 형제 여러분 그러면 자매들이 우리는 왜 기도를, 그게 보면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어떤 호칭에 따라서.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왜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미카 예언서의 이 오늘 일독서를 들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죄로 타락한 그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임의적으로 바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부르기 전에도 셋을 통해서, 셈을 통해서 흘러가는 하나님만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구상하시고 그 계열들을 이어가시는 차에 이제 창세기 11장에 이제 바벨탑을 이제 쌓자 이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일으키셔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시고 결국 그 야곱의 후손들이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풀어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를 때 탈출기 19장 5절에 너희들은 나의 소유물이다 그래요. 나의 소유다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그러나 뽑히는 그 여정 속에서는 우리가 혼돈되는 것이 나라는 존재감에 대한 혼돈이 생겨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서 배운 것은 어떻게든지 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남들보다도 어떻게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모아서 그것이 웰빙인 줄 알잖아요.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존재감의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소유라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착각을, 이러한 회의감을 느끼지 않으면은 온전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가 안 돼요. 예? 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너는 나의 소유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히브리 말로 보면은 소유를 썩을라. 근데 나는 어떻게 살아요? 썩을 놈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소유로 삼으려 하는데 나는 끝까지 그분의 소유가 안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나를 부르셨다는 것은 이미 뭐예요?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그건 이미 뭐예요? 코 낀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미 뭐예요? 이미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어떤 존재감을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똑같이 적용시키면 혼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밸런스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또 그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또 그러시죠.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 너희는 슬퍼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래요. 이거를 또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그것은 내 삶이 이미 속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니까 나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나라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형성이 돼요? 우리가 보통 이 세상에서 나라 그러면은 먼저 경도와 위도의 어떤 적당한 위치에 자리 잡은 땅이 있어야죠. 그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에 백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그러면은 위도 경도의 몇 도의 이 나라 땅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또 태어나서 내가 대한국민 시민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 나라에 땅도 있어야 되고 내가 그게 국민이 되려면은 그 나라가 정한 법에 따라서 살아가야 돼요. 그걸 지켜야죠. 그래서 내가 대한국민이, 근데 대한국민이다 그러면서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덩어리가 이렇게 넓은데도 뭐예요? 그 조그만한 그 땅에 들어가 살아야지. 예? 조금 갇혀있지만. 예? 예? 그것도 뭐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자칫 뭐 외국에서 죄지면 뭐예요? 그 나라 백성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추방해버리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하느님 나라라는 것이 어떤 뭐 경도 위도의 어떤 정해진 나라가 있어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왜냐하면은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경계선이 없어요. 그러나 그 백성은 뭐예요? 하느님이 부르시죠. 근데 그들이 하느님 백성인 것이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 나라의 법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어떤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과 규칙과 법규를 주면서 그걸 지키라고 했듯이, 신약의 우리들은 뭐예요? 이제는 613가지의 그 율법 조항을 지켜야 돼? 아니죠. 우리는 바로 성령의 법을 받은 거죠. 성령에 따라 살게끔. 그래서 미카 예언서의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를 품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으로 던져 주십시오. 아주 이 말이 저에게는 또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예? 그냥 죄악을 그냥 어디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아니라 바다 깊은 곳에 던져달라. 깊은 곳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올라오지도 못하는 깊은 곳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죄 지었다고 해서 고해소 가가지고 고백하고 나면은 또 죄를 다시 꺼집어내고, 그거는 뭐 하나님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은 그거를 그냥 바다 깊은 곳에 던져버리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 또 위로가 되는 말이죠. 당신 등 뒤로 내던지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보기 싫다 이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나 나는 뭐예요? 죄 고백하고 나서 또 그 죄를 내가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이 생각하지는 않으셔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바라는 그 근거는 뭐예요? 내가 그분의 소유일 때 이 기도를 바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후 3시 돼가지고 뭐 자비 오던 기도 받. 먼저 그분의 소유가 될 때 그 기도를 바칠 때 뭐예요? 효과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 존재는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닌데, 예? 그분 나라 백성으로 불림을 받았는데 그분 나라의 법대로 살지 않는데 와가지고 자기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자비 베풀어 달라고 하면 하느님이 그래요. 먼저 네 존재가 나에 속하라고, 속한 자가 되라고. 나는 너를 가려서 너를 불렀다고. 그래서 너에게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처럼 뭐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 마음에 드는 자녀로 너를 택했을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는 뭐예요? 그 사랑에 응답하는 자녀로서 또 뭐예요? 내 마음이 아니라 이제 나를 지으신 하느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드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느님 나라의 자녀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머리로 뭐 교리를 배웠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요? 아니죠. 바울 사도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고 했어요.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연유되었고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어머니, 형제라는 그 개념 자체를 뭡니까? 바로 하느님 나라의 그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혈연관계의 어머니요 형제가 아니라 너희들 모든 이들이 뭐예요? 바로 어머니요 형제인데 그 관계성을 이루는 바로 그 관계의 그 끈은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내가 함께 있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모아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했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한 마음이 돼야죠. 그냥 뭐 여러 명 앉아있다고 해서 그들이 고한대에서 다 들어주는 게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 한 마음이 뭐예요? 내가 먼저 존재감이 하느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존재감이 없이 그냥 노을만 신자라는 그냥 미사포 뒤집어 쓰고 보면 그냥 와가지고 성호 끊는다 이거 신자가 아니죠. 자신의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머무르려면 먼저 뭐겠어요? 협조자이신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그 새겨진 말씀을 깨닫고 그 생명력이 나의 존재를 통해서 흘러갈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 자녀의 삶인 거죠. 제가 어제도 어디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제가 충만이라는 그 단어를 많은 이들이 그래요. 충만하고 싶다. 뭐가 충만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많은 경우 충만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거. 자기 하나님께 청하는 게 응답받는 거. 이걸 충만으로 혼돈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조차도 뭐예요? 나를 충만케 해달라 이거예요. 이건 나 중심적인 소유론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충만의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은 늘 자애를 베푸시고 나에게 필요할 때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존재론적으로 가난하고 겸손한 영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늘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충만은 바로 차서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차원의 충만은 내가 뭐 구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면서 그분의 덕분으로 은총의 덕으로 뭐예요?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자. 이것이 존재론적인 차원의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더운 이 여름을 지내면서 이 더위 안에 우리 몸은 즉각 반응을 일으키죠. 땀을 흘리고 그늘을 찾고 싶고 목이 마르고. 근데 우리의 영혼은 왜 그렇게 무딘지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제는 떳떳하게 스스럼 없이 바로 옆에 있는 이들이 바로 내 어머니요 형제라고 하는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남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자기 형제 어머니만 위해서 기도하지 마셔요. 예? 자기 자식도 소중하지만 남의 자식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동원을 할 때 그렇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준비한 지향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취향도 함께 뭔지 모르지만 우리 함께 봉헌하자고.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